말씀 제목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권 말고 주권. 네, 다시 한 번 더 시작. 주권 말고 주권입니다. 네, 좀 감이 오시나요? 주권 말고 주권? 대충 뭐라고 할지 약간 느낌이 좀 오시나요? 주권 말고 주권. 자, 오늘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제가 공동체끼리 오전 오후 설교를 엮어버렸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였잖아요. 오전 설교, 오후도 공동체로 멋진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나님이 뒤로 밀어버렸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앞에 앉아있는 귀여운 은솔 성도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를 공부를 했었어요. 사회. 요즘 중학교 1학년은 뭐 배우는지 아시나요? 어려워요. 민주주의와 공동체와 정치에 대해서 배워요. 저도 모르는데 정치. 저 정치 몰라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하고 있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의 정치와 다 배우셨다는 거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별 감흥이 없으신 걸로 알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은솔이는 알아요. 시험도 봤잖아요. 그렇죠? 썼어요? 못 썼어요? 우리 같이 연습했잖아요. 자, 민주주의의 정신 아시나요? 혹시? 민주주의의 정신 속에 이게 있어요. 국민 주권의 원리. 다 아는 거예요. 국민 주권의 원리. 뭘까요? 다 아시는데 괜히 민망하니까 안 하시는 거죠? 너무 쉬워요.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 했을 때 저 한자 뭔지 아시나요? 우리 한자 선생님, 우리 금호 선생님 저 한자가 뭐죠? 네, 주인주입니다. 주인주.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인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인간의 권리, 나의 권리. 그런데 기독교는요,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말하죠. 인간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며 먼지마도 못한 존재다. 사람들이 막 인간의 권리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인간은 다 죄인이야. 다 필요 없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약간 좀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잘 보이나요? 거기서? 너무 앞이라서. 목 아프시죠? 그래서 이 한 칸을 좀 떼고 앉으셨으면 했는데 저도 약간 너무 앞에서 부담스러워요. 서로 이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네.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다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인권이 아니라 정말 주권을 강조하는데 저기 아마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주권일까요? 주 권리. 하나님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 권리, 주권. 그리고 인간은 그 주권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만 내세울 때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면 되지만 주권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더 얹혀집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한다. 이건 뭘까요? 주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싹 다 무시하나요? 너네 먼지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너네 그냥 죽어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무시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 생각을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요, 굉장히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 나 건들지 마. 나의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게 냅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에서 어느덧 예전처럼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종교, 내가 믿는 내 권리를 지켜줘. 나한테 그런 거 전하지 마.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들지 마. 내 관할이야. 너네가 복음을 뭔데 전하고 말고? 이렇게 반응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내 멋대로 내 자유대로 방탕하게 살다가는 허무해집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짝을 꼭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족이 있고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꾸리게끔 하셔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인권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권은 가면 갈수록 더 자기중심적인 싸움이 될 거예요. 더 갈수록 편을 가르고,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세대 간의 간극으로 벌어지고, 이주민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정치 색깔과 그 모든 방법에 따라서 싸우기만 해요. 왜? 내 권리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진 이들까지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 인권은 내가 중요하지만 기독교에서 인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저 자식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에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권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해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 나에게 붙여준 관계에 책임을 느끼도록 하세요. 우리가 저도 요즘 세대예요. 그렇죠? 전 참 요즘 세대층인데 정말 많이 느껴요. 연애와 결혼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감정만을 가지고 연애하고 감정만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정말 뭔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감정만 가지고 결혼을 하려는 많은 제 주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나의 감정, 이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리고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감. 그리고 이것은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와 연애관과 결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고요. 그 사람과 내가 둘이 손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셋이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연애하실 때, 또 결혼하실 때, 이거 제가 학교에서 배워요. 결혼 특강 같은 데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배워요. 자, 이거 하나님이랑 셋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요. 이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거래요. 이거 듣고 전 듣기 싫어졌어요.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거래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느냐?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결혼 이후의 것만을 취급하고 있대요. 그래서 레위기에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레위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레위기에 그 신혼 부부에 대한 법이 있어요. 신혼 부부에 대한 법. 무슨 법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를 1년 동안 제사도 안 드리게 하고 군대도 안 가게 하고 일도 안 하게 해요. 그럼 1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둘이 연애하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애만 하래요. 연애만. 너들 좋아하는 사랑만 해라 이거예요. 뭐지 그러고 나면서 뭐 아이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이후에 다시 뭐 군대도 가고 뭐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런 법이 있어요. 레위기 재미없는데 이런 건 재밌죠? 이런 건 재밌다니까요. 이런 건 재밌어요. 성경이 말하는 연애는요. 우리는 어쩌면 연애관에 대해서 저도 느끼지만 너무 결혼하기 전에 너무 편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뭐 쌩얼 뭐 트름 트고 막 방구도 트고 뭐 다 그래요. 아니요. 사실 이걸 뭐 트면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혼하기 이전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섬세하고 아직 나와 가정을 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혼 이후에 연애를 하시래요.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제가 이런 걸 참 좋아해서 참고하세요. 알았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스킨십도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스킨십도 이 안에서 불편해야 돼요. 우리 요즘 연애는 그렇잖아요. 요즘 연애는 너무 편해요. 결혼한 부부처럼 이미 볼 거 안 보고 다 왔어요. 사람들이 점점 느껴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뭔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스킨십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관계 밖에서 얘도 부부 다 같이 1년 부부, 3년 부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연애 얘기하니까 제가 막 지금 막 뜨거워요. 오늘 공동체인데 연애관만 얘기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넘겨볼게요.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자, 짧게 끝낼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요.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재판하느라 우리 13절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혼자 재판하느라 혼자 일하느라 모세가 지쳐 있어요. 우리
제가 너무 신나서 설명도 덮어버렸어요.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몇백만에 달하는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 몰려들어서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뭐 말씀 읽어라,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드로라는 장인이 와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하는 짓이 결코 선하지 못하다.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기력이 쇠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가 지칠 것이니 라는 의미도 있고, 한 가지 더는 이 백성이 파멸할 것이니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맡아지고 일하고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능력 있는 자를 살피라 라고 이야기해요.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을 살피며 불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라. 필경 목사 혼자 하면 교회가 망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공동체예요. 목사님 머리가 휘어지신 거 보이세요? 목사님 우리 업고 다니느라 머리가 다 휘어졌어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혼자 이 교회를 위해서 혼자 1인분으로 일당백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목사님 혼자 우리들의 모든 사사건건 재판을 맡아줄 수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망해요. 목사님은 조만간 이렇게 아이고 나 지금 죽겠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우리는 어떡하지? 지금 목사님이 아프셔서 나 지금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할. 무슨 역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권사님들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에게는 권면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교회 내에 소외된 이들을 살피고 방문하고 그들을 챙기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예요. 장모님은 여기 없으니까 말 안 할게요. 교사는요 아이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일이에요. 교사는요 아이들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할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한 번의 예배가 진행될 때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찬양팀, 미디어,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래도 여기 세 분이서 맨날 금요일마다 여기 미디어 뭐 주연 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계속 돌아야 돼요. 한 사람만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모든 걸 하면 지쳐요. 섬김을 받았다면 나도 흘려야 돼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섬김은 흐르고 흘러서 선순환으로 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간 내에 맞췄네요. 연애 얘기 막 하다가 시간 내에 맞췄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